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요, 새해가 돼가지고 군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떡국을 대접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한 젊은 사병이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릇까지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분이 좀 더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드시는 김에 두 그릇 더 먹고 아주 10그릇 채우세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성내면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떼진 줄 아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도 그냥 나뭇가지라고 나와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려나무 가지인 줄 알까요? 제가 특별히 계시받아서 그렇다기보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있어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신 게 첫째, 둘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셋째가 부활하신 것, 넷째가 승천하신 것, 다섯 번째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 5가지가 쭉 나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에서 3가지 중요한 점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역의 첫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의롭게 여겨지는 요셉이라든가 욥 이런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셨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좋은 꿈 꿨죠. 그러나 그 앞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자신의 삶에 왜 있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바우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나환자 수용소와 결합된 예배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2세가 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인도 할머니죠. 인도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고 어떤 불신자가 비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믿던 종교의 많은 남신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나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어. 예수님 말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였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역의 두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네, 순종.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죠?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 고난 이겼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 생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임이죠.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 모이는 공동체는 많아요. 종교적 공동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해야 제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루터한테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특이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상하신 양손 그리고 양발을 보이시면서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넓은 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수천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양을 목양하려면 목자가 여럿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자가 딱 한 명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였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꿈속에서 미코니우스에게 서쪽을 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서쪽을 봤습니다. 서쪽을 봤더니 이번에는 양이 있는 건 아니고 곡식이 무르익은 큰 들판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들판인데 그런데 농부가 쉬지 않고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많이 일해야 될 것 같은데 농부가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마틴 루터였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미코니우스가 금방 깨달았죠.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요 추수꾼으로 일하는 마틴 루터를 도와서 함께 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셨죠? 답이 없으시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렇죠? 기도만 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계획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고 너희는 제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순종을 뜻합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역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계획의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계획의 완성. 그렇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아시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고난은 결코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니에요. 제발 고생을 위한 고생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쓸데없는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부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적으로 승승전략, 윈윈 스트래티지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태국의 콰이강에다가 수송을 위한 중요한 철도 건설 작업을 했습니다. 이 교량 건설을 할 때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사용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영화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졌었죠. 한 번은 다리 건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공구가 없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일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포로를 다 나오라고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위협했습니다. 시간 없는데 이 공구 빨리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연합군 포로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본군들이 지금 흥분해 있고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면 일본 군인들이 실제로 총을 쏴서 다 죽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때 한 영국 군인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갖다 버렸냐? 안 가르쳐준대요. 밝혀줄 수 없다. 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는 기관총으로 난사해버렸습니다. 이런 놈은 이렇게 죽인다. 그 영국 군인은 온몸이 벌집처럼 뚫어지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이 됐어요. 누가 감추거나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미처 찾지 못했던 장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영국 군인은 모든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영웅적인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요, I paid it all, 돈 다 갚았다 이 얘기예요. 생명값을 다 치렀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은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오늘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 세 가지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 때에도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꼭 이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은총은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생겨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던 사람들의 큰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평상시에 말을 나귀 안 타셨어요. 근데 이때는 또 타셨습니다. 왕이라는 걸 상징하느라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왕들은 전쟁할 때에는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그러나 전쟁을 위한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이건 대단한 환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옷을 깔고 가시라고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 놓으시겠습니까? 기쁨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옷을 깔아놓는 것은 흔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가는 사람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직위가 있고 장로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꼭 기쁨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왕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 중에 으뜸 가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30초 만에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체하지 않는 것이요. 그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게 어리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늦추면 기쁨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지금 당장의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늦추면 기쁨 없어요. 교회 백날 다녀봤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큰 기쁨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총은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네, 회복. 그렇습니다. 영성이 회복돼요. 경건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길로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십니다. 매매하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서 성전 반세겔을 바꾸어졌어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헌금을 못해요. 교회 와서 교회 돈으로 바꿔야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춰서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돈을 바꿀 때 바꾸는 대가로 교환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짐승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역시 고가에 판매를 해서 또 부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보통 경제적으로 보통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있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양으로 드려요. 부자는 뭘로 드려요? 소로 드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부자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많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안 하면 부자인데 왜 헌금을 안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적게 하는 게 맞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은 양으로도 하고 소로도 하는데, 그런데 나는 비둘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모양도 안 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요, 값을 붙이는데 2배, 3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막 10배, 20배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완전 뒤집어 씌우는데 왜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지 아시겠죠? 해도 너무한 거니까. 여러분,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그저 와가지고 기도 행위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주님 말씀처럼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바른 길로 회복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곳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사람 만나는 장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이, 경건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바른 길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킨 잘못된 관습 없습니까? 제가 한국을 28년 떠났다 왔는데 합리화시킨 잘못된 관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 없습니까?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영적인 잡초 없습니까? 어떤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모든 생각이 오로지 이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던 남자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건강하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어린 시절의 일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때 신앙 없는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경고해 주셨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70년 동안 별 생각이 안 나다가 70년 전에 들었던 그 경고가 기억이 나니까 이 노인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와서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죠. 자기가 청소년 때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 계셨으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70년 만에 열매를 맺으면서 이 노인의 삶에 회복의 역사, 온전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잡초 많이 키워서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바른 길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은총이 있습니다. 온전함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함.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함이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자,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오니까 고쳐주셔서 온전한 다리로 걷게 되었습니다.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중에 결함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처럼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해지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결함도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결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에 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3일 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감염시켜서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과 2절에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살 때 보증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보증이죠. 보증서가 있으면 잘못되었을 때 새 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해 줍니다. 귀한 것일수록 보증서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최대의 보증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줍니다. 요즘 보험회사가 잘 되죠. 그러나 기껏 보장해 주는 건 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험은 영원한 보험이에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통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인간이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영생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죄와 모든 결함으로부터 온전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 회복,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 그리고 바른 길로의 회복, 그리고 죄의 결함으로부터 온전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주는 있는데 그래서 좋은 신랑을 뽑아서 왕의 대를 잇게 하려고 왕의 사윗감을 전국적으로 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시험은 무예 시험이었습니다.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거 하면서 가장 탁월한 20명 정도의 건장한 젊은이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왕이 좀 특이한 문제를 냈습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20명의 젊은이들이 제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비록 고아였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란 청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도 다른 청년들처럼 가장 큰 나무를 구하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현명한 왕이 되어서 자기처럼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일어나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섬광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탁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려다가 지금 앞을 보듯이. 근데 뭐가 있었어요. 뭐냐? 나무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다. 바로 나무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다. 그래서 그 답을 했고 이 지혜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하고 결혼하고 이후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백성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저건 쓸데없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우리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